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환난의 때를 보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인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 찬송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당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한정된 범위 안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서 또 오늘부터 우리가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3일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들은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셀 모임이나 차량 운행만 당분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필수고 또 개인 위생들을 공동 위생과 함께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못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 일부 예배를 영상 녹화해서 오후 늦게쯤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만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영성을 위해서 정오 기도 시간, 또 성경 읽기, 성도들 간에 마음으로 교제하는 일들, 중보 기도, 이런 일들은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이지만 또 교우 결혼이 금주에 있습니다. 장정자 권사님의 셋째 딸 정인정 양이 2월 20일 금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인천 그랜드 호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축하해 주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축의금만 표시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오종용 김선아 집사님 아들 오규민이가 이 추운 겨울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의 전에 모이지 못했는데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모여 보니 그동안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허물이 보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준비할 때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새해에는 이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들의 환경과 형편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복되는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랫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뵈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합니다. 그제는 음력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해가 둘입니다.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고, 새해 결심한 것이 작심 3일이 되면 또 음력설에 또 한 번 결심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일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사 에베네셀로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군에 입대한 집사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따라갈 수 있다면 함께 갈 것이지만 배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막내딸 시집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못 믿었고 애절하고 안타까워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돕고 싶어도 끝까지 도울 수가 없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연약성과 한계입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 굴 속에 다니엘도 구원해 내셨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은 그의 세 친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까지 남기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지전능성이다 그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언제나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처럼 블레셋 나라가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블레셋 나라가 갑자기 공격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블레셋이 강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적처럼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쳐 주시냐?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도탄에 빠진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중요한 이유는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와 난국의 타개를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전쟁 중에 받게 되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칼과 창을 들고 치러 올 때에 하나님이 마른 하늘의 백주에 이게 큰 우레를 발하세요. 하늘의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뇌성이 귀를 찢어질 듯이 울어대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중심을 못 잡아요. 너무너무 큰 소리가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니까. 그때 이스라엘 몇 안 되는 군사들이 썩은 나무를 자르듯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웠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되새기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이나 죽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였으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교훈을 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치 독일로부터 받았던 박해와 그들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매년 그 기념관에 데리고 와서 그때 당시의 처참함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을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고 늘 다짐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자고 세운 집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찬 예식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건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이 세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또 뉴욕 공항이 있고 라콰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콰디아 공항에는 라콰디아 시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판사로 재직 시에 어느 날 절도죄로 붙잡혀온 어떤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이 가난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붙잡혀서 구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정법으로는 죄인이었지만 정상을 참작한다면 빵 한 덩이 훔쳐 먹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만 참작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재판장 이 라콰디아 씨가 벌금 10불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에게는 10불이라는 돈도 없었습니다. 이 선고 공판을 마친 라콰디아 판사가 자기 모자를 벗어서 10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방청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배고픈 죄로 10불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배불렀던 죄로 이 노인 대신 10분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처럼 배부른 죄인이 있거든 이 모자 안에 벌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날 재판을 방청하러 온 사람들이 그 모자 안에 돈들을 다 조금씩 넣었는데 얼마가 모여졌냐? 53불이 모여졌어요. 1800년대 이야기니까 53불이라는 돈이 별로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 라콰디아 판사가 53불을 손에 쥐어주면서 배가 고프거든 열심히 일해서 배를 채우시고 이제는 빵을 훔쳐 먹는 일만큼은 금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부탁하고 보냈는데 그 후에 이 라콰디아 판사가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어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콰디아 공항을 세우고 거기에 라콰디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념비 세울 만한 곳에 세울 만한 일을 위하여 세워야 됩니다. 빨리 기억에서 사라져야 할 사건을 잊어버려야 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 동부에서 심우하던 목사님이 서구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심우하던 첫 해에 겪은 일인데 그 교회에 이민 온 지 28년 된 그 여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28년 전에 유학차 왔다가 그대로 머물러서 독일 계통의 미국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5년 전에 이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생일이라면서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 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이 여집사님이 다시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헤어진 남편과 결혼 기념일인데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라. 그래서 결혼 기념일 신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달이 지나니까 어느 날 세 번째 신방 요청을 받았는데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우리 남편하고 이혼 기념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도 의의가 없어서 기가 막힌 일이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기념일 신방은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거절했더니 목사가 신방을 거절하는 법도 있느냐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목회 18년에 이혼 기념 예배 요청은 처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모든 증오심 그리고 묵은 감정, 섭섭했던 마음들, 그 누군가에 입혔던 상처들, 아픔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념비 세우듯이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잊을 것은 속히 잊어버리고 기념해야 할 것만 기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에베네셋,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서 하나님께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할 뿐 승부가 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오면 이게 다시 블레셋이 이기는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모세가 너무 손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지니까 그 옆에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고 기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대승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움이신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술을 엄청 퍼마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막걸리 한 만을 지고 가라고 하면 못 지고 가도 먹고 가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먹고 갈 수 있을 만큼 술을 좋아했어요.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농한기에는 늘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이게 술 취한 사람들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술 취해서 죄 짓고, 술 취해서 타락하고, 술 취해서 기만 부리고, 술 취해서 쓸데없는 짓 하다 그러다가 대개는 다 망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거의 100%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면 인생의 90%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요? 예수 잘 믿는 남편은 첫째는 술을 퍼마시고 엉뚱한 짓은 안 합니다. 이 세상의 거의 가정의 문제들은 이 남편이나 아내들이 술을 많이 퍼마셔가지고 그 술 취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뭘 결정하고 무슨 짓을 하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맨정신으로 살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세상으로 나가 범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입니다. 잃었던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권도 명예도 땅도 회복하고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잃었던 생명도 찾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뺏겼던 존영도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음력 설날이
깨어있는 그제부터 새해는 잃었던 건강, 잃었던 물질, 잃었던 명예, 잃었던 믿음, 잃었던 여러분만이 아는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엔의 평화기구나 평화 노벨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싸움과 피 흘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매우 한시적입니다. 무슨 평화가 이루어진 듯 하다가 또 이게 분쟁이 나고 깨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인간 내면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근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마음에 참된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형언할 수 없는 불신과 증오, 갈등과 대립으로 그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그런 것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샬롬의 평화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평화의 근원이신 성령님의 은총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과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말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 받아도 되는 사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발딛고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에벤에셀로 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앞으로 남은 생에도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준비하심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끝까지 도우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봐주려면
엄마가 올 때까지 봐줘야지요. 아이를 봐주다가 엄마가 오지도 않았는데 놓고 자기 일 보러 가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다가 그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에 전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로 기념비를 세우고 신비에 새겼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축복을 줬냐? 첫째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잃었던 땅이 다 회복되고 찾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가정과 내 심령에 머무르는 은혜,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개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도 미스바의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제단 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니 우리의 연약한 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의 운명 속에서도 사무엘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손들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잃은 것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